할렐루야. 예, 더운데 잘 살고 계신가요? 예, 너무 덥습니다. 예, 하여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이기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당도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앞에 에어컨을 교체하는데 지금은 우리 마음대로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업자가 제시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올 수가 없어요. 공사 중이어서 앞에 에어컨이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오늘 매우 성가대가 더울 텐데 오늘만 참으면 다음 주에는 북극바람이 불어오는 그러니까 오늘만 좀 잘 참고, 여기 앞에가 냉방이 안 되면 여러분들도 덥습니다. 그래서 다 덥겠지만 하여간 다음 주에 북극바람을 기대하면서 오늘 더위를 잘 참고 은혜 받는 일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그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제목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뭘까 하는 거, 이거를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기독교라고 하는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종교죠,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 추구하는 가치가 뭘까? 예.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없어지는 세상, 썩어지는 세상, 닳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고 닳아지지도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다. 그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길을 찾아야 된다, 모든 인생은. 예. 그 길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야. 여기 이제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고, 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어디에 기록했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길을 찾은 것이 되는 거예요. 길을 찾은 거. 예수님을 못 만나면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죠. 방황해. 헤매죠. 헤매. 예. 길을 찾지 못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 기독교는 세상에서 이 세상적인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뭐 물질 축복, 무슨 건강 축복,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제가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너에게 부어준다. 요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늘 냉방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조금 짧게 하려고 그래요. 짧게 한다면 다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예. 표정을 숨기지를 못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조금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그랬잖아요. 길이요.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그래 놓고 끝에 가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우리들의 목적지예요. 거기가 목적지. 그런데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길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 그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다. 예. 길 대신 예수님인데 그 길 대신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다. 예. 권세가 있다. 얼마든지 이제 또 예수님의 그 무한하죠. 예수님이 품고 있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는 무한한데 그 중에서 길 대신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부터 성경 구절 여러 가지를 찾아놨는데 그거 다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은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권세자는 권세자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거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말은 영육간의 모든 권세죠. 영육간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 말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만물이 복종하는 권세다 그랬어요.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복종한다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권세는 죄를 사하는 권세다. 죄 문제는 예수님이 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권세 안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귀신이 복종하는 권세가 있다. 귀신은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권력도 금력도 또 그 사람의 뭐 건강도 뭐 사람의 지식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귀신은 그런 걸 다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 달성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귀신을 복종시키는 권세가 있다. 영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예수 안에 있고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권세자임을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경을 몇 번만 읽어 본 분들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명절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오순절 이 명절, 이 3대 명절이면 예루살렘 반경으로 해서 20마일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모여야 돼요. 어디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 명절을 지키는 것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 명절에 어디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만나면 뭘 먼저 생각하느냐 하면 전도를 먼저 생각하죠. 저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을 예수님은 거저 보내지 않으셨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구약 성경의 교육을 받은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유대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아주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볼 때 이 율법으로 잘 훈련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일단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그 명절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곳이 있는데 그게 연못가에 가죠. 연못가에. 우리가 성지순례 때도 가서 보았지만 예루살렘 안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예.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 주변으로는 행각 5이 있었다. 행각은 오늘 우리나라도 뭐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이렇게 마루 놓고 지붕 씌워서 비나 눈을 피하게 하고 사람들이 쉬고 또 뭐 자고 뭐 그럴 수 있는 장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자, 그런 행각이 5개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 행각 안에 문제를 가진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행각 안의 모습은 오늘날 이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야. 세상의 단면. 많은 병자, 소경,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예.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면적으로. 예.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겉으로 보면. 왜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인테리어를 잘 해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예.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나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면 다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다. 예. 다 기가 막힌 문제, 기가 막힐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하여간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야. 예. 그 사람들은 전부 아픈 사람들이야. 전부 아프거나 불편한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 사물을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이 세상에 사물을 보지 못한 맹인들이 있어요. 얼마나 소원이겠어요. 한번 보는 게. 예. 우리가 눈이 침침한 것만도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는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또 있었어요. 예. 그리고 수많은 가난한 자들과 또 구걸하는 자들이 수없이 그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말고도. 예. 세상의 단면이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다. 예.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그들의 그 절실한 희망과 믿음이 뭐였느냐? 전설이었어요. 전설을 믿는 거예요. 전설을. 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점치고 와서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고 영리하고 사람들이 다 그러지만 내면으로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과 같아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세요. 모르는 것도 알려주나? 유튜브에 보면 점쟁이들, 무당들이 그냥 아주 펴놓고 그냥 선전을 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선전을 할까요?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 무당들은요 아주 똑같아요. 요즘 뭐 그냥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잘생긴 남자 청년, 아주 이쁜 여자 청년들이 강남에서 다 무당하고 앉아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드는 거예요. 예.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행각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거야. 전설을 믿고 있는 거야. 그 전설이 뭐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는 거야. 가끔 천사가 강림하는 거야. 천사가 강림할 때에는 막 물이 동하는 거야. 예. 그 물이 동하는데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전설이죠.
아니 먼저 뛰어든 사람이 나서면 두 번째 뛰어드는 사람도 나서야지 꼭 먼저 뛰어드는 사람만 나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예. 이 말도 안 되는 전설을 믿으며 그 베데스다 행각에 그냥 주구장창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여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도움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점쟁이가 자기가 찾아야 될 메시아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당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술이, 어떤 사람은 미신이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살 길인가 싶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찾아 나서는 거죠. 오늘 베데스다 사람들도 오늘 우리들의 삶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거나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사람 보기에는 아무데나 찾아다니며 저것이 메시아인가 나를 구할 자인가 그거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방문을 합니다.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문제 인생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눈에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자마자 그의 절박함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예수님이 말을 걸었어요. 먼저. 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사실 이것은 질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질문도 아니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 38년 된 그 병자는 이제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다 버렸어요. 예. 그 희망을 다 버려서 다 포기한 거예요. 이제. 예. 그의 말 들어보면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했지만 이건 질문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한 거야. 예. 그 환자한테. 예.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환자를 일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셨어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만나 주실 때 어떻게 만나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대학 교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젊은 교수입니다. 여기 경희대학 교수인데 지금도 교수예요. 자, 그분은 부인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부인이 신앙생활 할 때 자기는 부인을 비웃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대요. 근데 간증이 1시간 20분짜리인데 제가 단 2분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기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주기도만 외웠대요. 저 주문 외우듯이. 그래서 주기도를 하루에 800번 외운 적도 있대요. 800번. 아무도 안 놀래네. 그런데 하루는 지나가는데 교회에다가 40일 새벽 기도 현수막이 딱 붙었는데 이상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가고 싶은 마음은 생기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안 되겠어서 자기 부인이 새벽기도 나가는데 나도 새벽기도 나간다고 따라 나섰대요. 따라 나섰는데 딱 교회 본당에 올라오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터져버린 거야. 하나님이 막
그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1시간 동안을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다 흘리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회개하고 울고 지금은 아주 신실한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그 가르치는 학과도 재밌어요. 천문학이에요. 천문학 교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올지,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한 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다가올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 사람을 찾아갑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기도만 하면 돼요. 자, 오늘 이 주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를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어요. 포기한 거야. 나는 가족이 없다. 저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넣어줄 사람만 있으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는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죄인은 죄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8절과 9절에서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8절로 9절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4명의 친구가 중풍병 걸린 사람을 들것에 담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거기 예수님이 있는 방으로 그 사람을 달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8절과 9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 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38년 된 병자나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난 중풍병자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찾아갔어요. 또 38년 된 병자는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한 적도 없어요. 네.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하면 기도한 적이 없다 그 말. 주님께 살려달라고 구한 적도 없어요. 주님이 먼저 알고 말을 걸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행각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다거나 믿음이 있다는 증거도 없어요. 예. 다른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에게 다가간 것은 주님의 주권적 은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고 싶으셔서 그런 거야.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예. 그에게 주님은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 순간 난 거예요. 그냥. 예.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회복을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것입니다. 예. 이것은 1차적으로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1차적으로는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받은 거예요. 눈에 보이죠. 그거. 예. 1차적으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해방된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예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와 앉히는 거야. 은혜 받게 하시는 거야. 본인이 본인을 너무 잘 알잖아. 이 더운데 내가 여기 와서 앉았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은혜.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너무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살의를 가지고 있었어. 예.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감옥에 가둘까, 그것이 마음속에, 가슴속에, 머릿속에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야. 그냥.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럴 계획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런 지식도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바울 서신에 보면 그래서 은혜란 말을 많이 쓰는 거야. 은혜. 일방적이다 그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는 자연계의 주권자이시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현실을 이기고 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